여러분은 어떻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을 동물의 왕국의 한 일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여러분 인물들이에요. 인간은 그저 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최상위 진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이란 성적 욕망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적 욕망덩어리고 그 욕망이 다양한 옷을 입고 드러나는 그런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같은 심리학 쪽에서도 반대편에 있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조건 반사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은 결코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는 생물이다, 이 정도로 취급하는 겁니다. 20세기에, 지난 세기 가장 뛰어난 이 철학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기원, 성장,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믿음은 우연한 원자 배열의 결과일 뿐이다. 인간의 일생은 짧고 무력하며 인간과 모든 인류에는 느리지만 확실하고 냉혹하고 어두운 운명이 도사리고 있다.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란 결정적인 타격을 받기 전에 죽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보잘것없는 나를 고결하게 해줄 고상한 생각을 잠시 간직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주장들을 보면요, 정말 긍정적인 인간에 대한 가치나 의미 부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런 우울한 자기 독백과 초라한 자아상을 내깔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2장 7절을 함께 보시는데요. 우선 26절에서 28절 중에 27절, 28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시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27장과 다시 1장 27절과 28절 앞에 26절이 나오죠. 26절이 나와요. 이건 이걸 안 읽었어요. 26절 맨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그러면서 27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요, The image of God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는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마고 데이. 라틴어는 뒤에서 수식을 해줘요. 그래서 속격이 뒤에 데우스, 신이라는 말로서 많이 들으셨죠? 그거의 속격이 데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마고, 이미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을 조금 풀이하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이미지를 따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는 다는 모르지만 인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본따서, 그대로는 아니고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 중요한, 아주 구약의 첫 장면에서 모든 신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있다는 말일까요? 종교개혁자들은요,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에 잔재가 남아있다. 이 정도로 소개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암시되는 것들이 있었을지 몰라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소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의 소멸을 강조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당시 중세신학의 문제에 대한 반동이었습니다. 중세의 사변신학은요, 좀 종교개혁하고 중세가 다른 거 아시죠? 중세 말, 중세 끝부분에 종교개혁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중세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변적이고 헬라화된 그런 사상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그 중세신학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이었느냐?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의미하는데 타락 후에 이 도덕적 속성이 상실되었고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은 남아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근데 이것이 어떤 해석의 문을 열어놨는고 하니, 그러므로 인간은 선행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위해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는 아니라, 이 형상과 모형은 똑같은 말의 어느 중첩일 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의 이미지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본따서 만드신 건 맞지만, 그러나 타락함과 동시에 인간 안에 모든 내적 국면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패했고 오염됐고 왜곡되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전적인 타락 가운데 처한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그럼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마치 구원받는 것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무슨 항공권 티켓 얻은 것 같은 인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 받았으니까 뭐 그냥 비행기 타면 되지 뭐 천국 가자 뭐 이런 식의 단순한 생각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에 모든 것을 청산하신 그분,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이 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태초의 타락이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아주 핵심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과 이 전적인 타락으로부터의
형상 회복의 이 모든 관련된 개념 속에 오해가 좀 있어요. 세 가지나 있어요. 첫째는요, 전적인 타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전혀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여러분들도 아마 전적인 타락이라면 더 이상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일단 선의 의미를요, 일반적인 선과 구원을 이루는 선으로 구별해요. 맞아요. 인간의 모든 내면은 다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선한 행동들이 없나요?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있잖아요. 있어요. 어떤 분은요, 평생 그 대학가 아래서 떡볶이를 볶으면서 오뎅을 하면서 할머니가 그냥 마차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걸 만들어 평생을 벌어 50년 동안 그걸 해가지고 번 돈을 그 학교에서 다 키고요. 그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 감동 안 먹습니까? 그렇다고 구원받지 못해? 그냥 이럴 겁니까? 지는 100만 원도 기부 안 하면서? 여러분, 그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로코에서 맞죠? 모로코에 지진이 났어요. 수천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에 타전을 합니다. 구조대를 보내주십시오. 전 세계에 용감하고 용기 있고 정말 희생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조대가 되어 자원하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지금 모로코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그때의 선은 신학적인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이 선행할 수 없다는 말은 선행을 통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어떤 선행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이런 오해가 또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들이 하는 선행과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다 똑같은 거야. 또 이렇게 반대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 선행이나 이 선행이나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물론 불신자들도 이웃돕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허다못해 정치인들도 뭐 표를 얻으려고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수혜를 입은 어촌의 어민들을 돕는 행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결의 퇴치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가 되면은 해마다 실 판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이 샀어요. 그때 그거 물론 억지로 강제로 팔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도 사고요, 교회 안 다니는 애도 사는 거예요. 행동은 똑같아요.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것입니까? 이런 예를 들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다 동일시해버리려는 또 그런 극단으로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것은 동기의 차이예요. 동기의 차이. 이웃을 돕는 것이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정도로 돕는다면, 허다부터 교회를 다니던 신앙을 갖고 있던 또 뭐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든 그냥 불쌍해서 돕는 정도로 한다면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철저한 내면의 동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측은지심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동기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신앙적인 개념을 정립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행동, 선한 행동들을 단지 측은지심의 일반적 감정풀이로 진행하고 만다는 거죠. 이것은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동기와 연결되어야 해요.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행동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동정심이나 체면치레나 군중심리에서 남들이 좋다니까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동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해야 돼요. 그 전제를 기억해야 하고. 세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모든 교인들의 선행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비슷비슷하게 다 연결돼요. 뭐라고요? 모든 교인들의 선행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오해라는 거예요. 과연 동일할까요? 그저 교회들만 받는 종교인과 참 그리스도인의 선행이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그것 중에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앞서선 지도자급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동기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에 불과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행동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 아주 멋진 기가 막힌 신학적인 얘기를 해요. 한번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함께 좀 보시죠.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기록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베드로가요?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요, 자신의 모든 행위의 동기를 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행동의 동기 살피지 마시고 자기 행동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동기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는 동기와 근본, 목적을 늘 염두에 두는 행위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 생활과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해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동기로부터 우리의 신앙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그분을 앞에다 쫙 전면에 내걸고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의 원리 속에 자리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기가 원하는 종교로 탈바꿈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바로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치 이방적 선행이나 바리새적 행위와 같은 바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펼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제한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적인 행사와 수많은 이 사회 속에서의 뭔가 좋은 일들을 한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성령의 역사와는 관계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고 취급하시고 또 그런 의도를 갖고 계셔서 창조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운명적 존재로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운명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읽지 못했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거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을 고르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흙을 빚어 만드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비유 속에, 비유가 아니죠, 이 기록 속에 마치 토기장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흙은요 빚어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이고 주권적인 손길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안에는요 비천함과 영광스러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신학자들이 요것 때문에 아주 미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나와야 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 좀 비교해가지고 확인하고 조명할 텐데 딱 한 번 나오니 이건 아주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근데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나오면요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을 정도, 특별히 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그렇잖아요. 이 작품마다 그 어떤 자기 이 정성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최고의 작품들이 예술가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한테도 안 주는 거 있지. 누구한테 자신한테도 안 주는 거. 그런 예술가의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랬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의미 부여는 추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자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운명적인 존재로 간다면 인간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해요. 피조물인 인간은 반드시 창조자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창조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의도대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요, 유혹에 쉽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게 다 마련해 주시고 생명의 온기로 그를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딱 하나, 뭐 10가지도 아니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 그 제안 하나 주신 것은 내 위에 내가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네. 아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지 않고 딱 하나 하지 못하겠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그거 괜히 바나나 옆에다 놓고 원숭이한테 굶겨가지고 유혹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또 상당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능력을 그에게 베푸셨어요. 근데 한 가지 금하셨어요. 이것은요, 다른 의미예요. 그걸 금하는 존재, 너를 금하게 만들 그러한 창조자가 내 위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렇게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그걸 또 범했어요. 그리하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인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에, 흔히 얘기하는 그 원죄 사건 이후에 인류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품과 죄의 형벌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단 한 건도 예외 없이 물려받게 되었어요. 여기에 제외가 없습니다. 바닥을 보이는 마지막 바닥에서는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요. 인간은요, 다 죄를 범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현대에 와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대마초가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미국은 96년에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28개 주가 그걸 허용하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험악하고 한심한 세상에서 어떤 규칙을 갖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이건 죄야,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건 해서는 안 돼. 우리 자식들한테도 너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강박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박적으로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 것인 이런 접근으로 가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율법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적 강박관념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접근 방식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하냐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게 보여요.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오는 고귀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산다니까 얼뜻 교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그 좋은 일이에요. 몸에 배는 건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좋은 습관마저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산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그분이 내 옆자리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생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그 본문을 주석하던 한 주석가가 따뜻하게 이걸 부연하고 풀이를 했어요. 이렇게 그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한다는 것, 그리하여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갖고 있지 못해요. 다 부패하여 잔재만 있고 자리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어 그 성품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강하게 힘줘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를 감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감싸냐? 그걸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그분과 동행하면. 제가 전에 다니던 어느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신앙을 반듯하게 좀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며칠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이가 여기가 높으신 분인데 큰 아파트에 산대요. 근데 뭐 자식들은 다 이제 출가를 하고 그 부부가 그 나이 먹은 연세에 그 거실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 가구로 전부 막아놓고 출입구만 동일하게 쓰고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대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들은 다녀서 그런지 그냥 헤어지진 않고 한 공간에 산대요. 그럴 수가 있네요. 주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주님의 접근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우리 안에 있다면, 사실은 지금 소개한 이런 부부의 이야기가 다를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드러내는 영적 교제의 삶이 가능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여러분들 팁을 드리겠어요. 첫째는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분과 의논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둘째,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셔야 돼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요, 인생이 아주 크게 한 방 맞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조금씩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달아가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걸 쉽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분으로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요, 여러분, 큰 병을 앓은 사람들 가끔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후자입니다. 근데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게 하셔요. 인생이라는 건 그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 주님이 하셔요. 이렇게 우선순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장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가실 놀라운 스토리 전개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순종의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제가 섬기던 어느 교회에 어려서부터 그냥 신앙생활한 부부의 따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보게 되는데, 수능날 토사광난이 일어나가지고 수능을 못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정말 좋은 결과 올 거야 했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얘가 막 열이 나고 무슨 온몸에 뭐 두드러기가 나고 막 그냥 밥을 못 먹게 이상해진 거예요.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도 죽을 써가지고서 또 삼수를 했어요. 삼수를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얼마나 힘드니, 응? 아무개 너 얼마나 힘드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드디어 내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지금 한 20년이, 7년이 지났네요. 17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곱게 믿음의 이 가문을 열어가는지 몰라요. 와. 제 그 스토리 다 하면 지금 다른 걸 못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추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은 청지기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띄워만 주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복을 주시며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사서삼경에 나오는 오복이 아니고, 이거는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주셨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으로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다스리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 오용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 우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본문으로 인하여 두 개의 오용이 나왔어요. 첫 번째 오용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너무 과장하는 그런 오용이었어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바로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자신들의 가르침을 널리 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말합니다. 이런 오만한 인식은 오늘날 과학 만능 시대를 맞아 매우 중요한 인식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무엇이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그 생명의 영역까지 자신들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밀한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복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닙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한 이런 개발팀들이 이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조인간을 만들겠다는 이런 온갖 시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이 모임은 인공지능에 대해 우려하는 그런 동기에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AI 기술 발전을 일단 지연시켜야 되겠다. 이것을 위한 규제와 법 제도가 준비된 다음에 개발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라고 의견들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10가지의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챗봇 사용, 챗봇이라고 있다고 그러죠. 그 챗봇 사용의 연령 제한을 MS 사용,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세로 제한했는데 그것을 18세로 올리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번째, AI 기반의 범죄와 사기 퇴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건 잠시 후에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기만적인 정치와 선거 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여러분, 해킹 당해보셨습니까? 네? 보이스피싱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당했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시간에 거기서 이제 알리바바에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이 카드 번호를 집어넣고 했는데 해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쓰지도 않은 12원의 돈이 나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은행 일을 하면 얼마나, 미국에서 은행 일을 우리 여기 가서 그냥 가가 30분 기다려가 다 처리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날 며칠을 시달렸는지 몰라요. 해킹 당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 더 고도의 기술에 의해서 정말 영화 속에서나 보던 온갖 짓들이 나타날 때 누가 합니까? 인간의 지능이 개발되고 인간의 뭐 온갖 발전이 일어난다? 노노노. 그것이 갖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더 심각하게 고민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위임의 명령과 또 그 통치의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본문으로 인해서 두 가지 오용이 있었다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너무나 과장하는 그런 생각이 범람했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이제 모든 행태는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서의 온갖 이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의 그 오용은요, 창조자인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요, 피조된 존재예요.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을 뿐이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제한된 자유에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 가운데 살도록 지어졌어요. 기차는 철로를 달리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마치 탈선한 기차처럼 전복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박하고 고통스럽게 억압 상태에 머물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오용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오용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실 때 사용했던 그 원어와 관련했어요. 두 번째 오용이 그 원어. 그럼 이 원어가 어떤 것이냐? 첫째, 정복하다 할 때 그 단어는요,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거친 표현이에요. 복종시켜라, 종속시키다, 강요하다, 속박하다, 정복하다, 이런 아주 거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다스리다라는 말도 라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짓밟다, 취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서구 사회는요, 이런 거칠고 과격한 의미를요, 자신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따라 적용했어요. 그래서 제국시대에는, 제국주의 시대의 이 서구 열강들은요,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을 버젓이,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래 이 본문은요, 그런 격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고대 사회의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어요. 과거 고대인들은요, 자연이나 우상을, 다시요, 자연이나 동물을 우상으로 세워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연의 일부에 보잘것없는 존재다, 불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자연 재난이나 시련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그것을 관장하고 통제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렇게 초라한 존재야, 이렇게 스스로를 작게 봤습니다. 이런 낙후된 고대의 세계관을 지닌 그 사회 속에서 인간에 대한 새롭고 도전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될 상황이죠. 성경 기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적 피조물 중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특권을 부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강한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정복자로 세운 게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 땅을 잘 돌보게 하셨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한 청지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세워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청지기로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의 원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와 그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방해하는 죄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단해,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요, 세상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늘 어려움을 갖고 또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잘못을 범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요, 세 가지가 작용합니다. 첫째는 사단의 역사,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는 것, 셋째는요, 그 모든 과정 속에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사단과 죄성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각각 대처해봐요. 이건 세 개가 같이 움직여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각각에 대처해야 돼요. 첫째, 사단은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가까이 하지도 않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성. 예, 그 죄성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게 바로 그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주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그 성품과 능력이 발동하도록 하는 이 과정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일하기 좋은 공동체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아주 심플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기 좋은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앙 나 혼자 생활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는 이 뭡니까? 만용이에요, 만용.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언제든지 그 죄성이 발동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무슨 그냥 은사 집회라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거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게 좋은 그런 여건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예요. 어느 교회 같으냐 집회를 하느냐 5천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우와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기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 동기로부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 속물적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속물적 세상 문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세 번째 요소에 극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교적 단순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교제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물이 들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요. 온전한 신앙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어 진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우선으로 인식하고 그러므로 그 우선의 이 의식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아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조목조목 그 의미들을 더 곱씹고 정확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바로 주님이 우선되게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물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천재적인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변혁가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이주의 길을 나섰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반 형제들을 증오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가 빚어내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그 영적 질서를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신앙인다운 행보를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고 제국을 건설한 존재들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놀랍게도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인공들입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온전한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를 계속 두 번째로 반복합니다만 강박적 책임의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 담긴 그분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행했고 율법을 지켰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에 그들은 율법주의자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주의를 신봉했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언약의 메시지를 억압과 통제가 작용하는 부정적 정신기제로 둔갑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훌륭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주인이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겁니다. 원래 훌륭한 주인은 훌륭한 청지기를 알아봐요.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그를 다루셔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청지기로 살려고 하면 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아차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대상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주인이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영혼이든 창조 세계의 어떤 일이든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치를 읊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그는 주님의 마음 속에 이 온 땅과 하늘과 별과 달과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동일한 마음으로 그는 노래합니다. 이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들을 사랑하며 주님이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것이 온전한 청지기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바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영광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바로 그 마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 정말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반영하는 존재들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위해 가정에 앞날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